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우리의 마음도 늘 따뜻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소와 시대의 구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열어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우리의 아픔의 그 원인을 갖다가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값없이 주는 그 은혜, 그 방법 외에 너희들이 하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경험으로 입증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 행동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대답을 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짓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형태는 달라도 결국은 다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고요,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태초의 행동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문제, 고난, 아픔이 다가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태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떨칠 수 없는 우리의 상실감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감,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결핍, 그 다음에 정죄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수치감,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늘 엄습을 하는 거예요. 엄습. 이것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의 생각이 저물고 아들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숨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감, 이런 상실감, 이런 어떤 부끄러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인은 숨습니다. 여러분. 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한 사람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나오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안 와요. 잘 그렇게 안 와요. 주위의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안 와요.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오후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화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저를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냥 안 찾아왔어요.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숨어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숨으면 모르겠지. 그냥 부르시다가 가시겠지. 다음에 또 부르면 숨으면 되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나무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나무 앞은 누구 겁니까? 나무 뒤에는 누구 겁니까? 나무 옆에는 누구 것입니까? 나무 전체가 누구 것입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누구 것입니까? 우주 전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나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숨는다고 그래요. 안 나오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소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개입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뚫고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멘트를 바르고 여러분 지하 1000m 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뚫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뚫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수모가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 이 인간들이 가장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때 아마 세상이 그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세상이 가장 완벽한 세상 아닐까. 그죠? 가장 여러분 안전한 세상이고 그곳이 아마 낙원이었을 것이다. 낙원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된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늘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하시고 말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 종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종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으면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경험, 그 모습이 가장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때가 낙원이었고 그때가 가장 기쁨.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즐거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요. 믿어도 따르지도 않고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구 아마 끝까지 화성에 여러분 목성에 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잠잘 때 꿈에도 마찬가지고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무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아들인 상속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엇박 지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손목 끌고 온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분들을 갖다 전도해서 데리고 올 때 알잖아요.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은 식사를 갖다가 대접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본인이 안 오면 안 옵니다.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끌고 온다고 옵니까? 여러분 문 앞에 끌고도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계단 하나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층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문 앞에까지도 오다고도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은밀하게, 때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여러분 3장 9절 이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 9절 이전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첫째로 아담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있었고 우리 3장 20절에 하와 이름이 처음 나오니까 그때는 아마 아내,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니 3장 1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탄의 뱀이 있는 거죠. 아마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죠. 그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의문 덩어리를 우리에게 탁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의 사탄의 이야기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갖다가 받은 이 아내 하와가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이거 만지지를 말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 모티가 우리 2장 17절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 이야기하는 게예요. 자기의 독단적인 이야기하는 게예요.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게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들었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로 보면 우리가 그 전과 그 후가 바뀝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합니다. 자, 서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대요.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대요. 교회를 가고 싶대요.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진행하여 불렀나니 진행하여 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사당하는 입장이고 자기가 부르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부른 받음을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아담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갖다가 아담을 보시고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고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숨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리를 갖다가 아담이 이 세상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에덴 동산에, 세상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같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냐는 거죠. 왜 지금 호출을 당하고 있냐는 거죠. 그전까지는 사탄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는 뭡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관찰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호출 당하는 입장이 됐어요. 조사 당하는 입장이 됐어요. 신문 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 여러분 우주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조사를 하고요. 여러분 종교도 조사도 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도마에 올리려고 hir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자기가 심판관이에요. 자기가 보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된 말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늘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이 조사자 입장이고 자신이 관찰자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신대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 제가 주중에도 또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벌써 두 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성에 앉아가지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 관찰하는 그런 우리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제가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호출의 대상이고 그리고 연구 대상이고 자기가 자신이 어떤 조사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갖다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잘 피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크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갖다가 토론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늘 여러분 365일 365년 동안 여러분 토론해 보십시오. 그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하시는지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의 토론의 결론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사실 기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기적이 되고 기적이 아니고 됩니까 여러분? 조금 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조금 들으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에게 어떻게 신도 있고 인간도 있을까? 신인 합일이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또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날을 갖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 배속의 교리라 그러죠. 이 교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늘 토론을 합니다. 때로는 술 한잔 놔놓고 토론하고요. 밤새도록 토론하고요. 그런다고 그 토론의 결론하고 일치하느냐? 그것이 진리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여러분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듯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너 자체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너 자신, 그러니까 너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키가 크고 작고 남자 여자, 여러분 뭐 나이가 많고 작고 돈이 있고 없고 많은 지식을 배웠고 없고 학위가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만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 번도 자신을 갖다가 직시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바라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갖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덮어버리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직접 만나고 싶고, 여러분 거짓 없고 가식 없이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늘 덮어버려요. 논쟁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위장하고 피해버리고, 여러분 모든 인격적인 접촉을 갖다가 차단해버리고, 여러분 조금 주님과 만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거기에 수업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듯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 이 순간 한 인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는 게요, 여러분 다루시는 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가는 곳, 여러분 그곳을 다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까? 보면은 뭐 유대인이 어떻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우물 이야기 하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어떻다, 그 우물이 언제 만들어졌다, 뭐 우물의 깊이가 어떻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가서 너 남편 데리고 온다. 여러분 가서 너 남편 데리고 온다. 여러분 벌써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이야기잖아요. 조금 전에까지 이야기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전에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방법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도망을 갔더라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상처입니까? 상처 아닙니까? 그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만나는 방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초점.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이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초점을 갖다가 자꾸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뭐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본질을 갖다가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엄란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갖다가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요. 나머지에 숨지 말고 그만 나오더라. 여기 넓은 데로 나오더라. 너의 독단적인 주장과 가집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 전부 알고 있다. 여러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상을 할 때가 즐거운지, 여러분 내가 뭐 할 때가 내가 기쁜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 놓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부끄러워하면서도 여러분 끊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서도 여러분 품고 있는 여러분 뭔가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불편해 하셔가지고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어떤 그 부분이 가장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숭배에서 그만 나오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고 싶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실상을 여러분 똑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웠던 것도 이렇게 배웠고, 설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설교는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현재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어떤 자리였냐? 원래 있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알고 내가 원래 있는 자리를 알면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지, 내가 옮겨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헐 기쁘고, 오면은 즐거워하고, 만나면 웃고, 저쪽에 오면은 달려가고 웃으면서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여러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습니다. 너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여러분 대체 거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이제 나오느라 거기 숨지 말라.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네가 날마다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삶을 생각하면서 네가 행동을 하느냐? 양심의 소리에 네가 귀를 기울이냐? 죽을 이유를 네가 생각해 봤느냐?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네가 한번 읽어봤느냐? 우리가 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현실 파악이 안 되지 않냐? 성경은 넓은 데로 나오느라. 여러분, 진실로 똑바로 파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아담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이 감상의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뜬구름 하늘에 그냥 손 내짓고 하늘만 쳐다보는 여러분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주장을 하면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면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들이 정직하느냐? 너희들이 신실하느냐? 너희들이 순결하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성결하느냐? 그리고 삶과 생활 전반에 우리가 서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적을 이해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잘못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후회할 줄 알면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 짓을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당면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격적이에요. 성경은요 직접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실상과 처지를 보여주는 그 예가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다시 어느 날 정력에 불타서 간음을 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가책을 잘못했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마땅찮잖아요.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이 다윗을 만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봐라. 어느 동네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나그네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행인이 찾아왔다 그러죠. 그런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암양, 그것도 새끼, 그것도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쁜 놈, 헛된 놈, 반드시 벌을 해야 된다. 그 잃어버린 거 내비라도 갚아야 된다.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분기충천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덕적 행동과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이 일의 참된 본질과
그 성격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저지른 짓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만 따먹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거룩한 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반역에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황재환 목사님께서 참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아요.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재밌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정죄 요구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피할 길과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불행한 인간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거만 빼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인간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전철을 갖다가 그대로 밟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벗어날 방법.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했음에도 반역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책망만 하고 여러분 심판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도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를 정복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행, 고민, 여러분 문제, 전부 죄라는 이 죄에서 여러분 죄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양심이 있어도 화이 맞아가지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아들, 독생자 안에서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구나.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웃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원수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죽음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함과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그 판결을 내가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까 말까 입이 희미하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순리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과 사탄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침범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그리고 그 죽음과 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여러분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 죽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사탄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말씀 읽기편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나는 잡아가되 제자들은 가게 해라 그래요. 제자들은 가는 것을 허락하라 그래요. 내 혼자 잡혀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갖다가 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 베드로, 그 부민을 험악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이 베드로를 뭐라 하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을 가진 것으로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그 말고의 길을 갖다가 손으로 만지면서 여러분 낫게 해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매 맞고 조롱당하시고 여러분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수치당하시고 여러분 목마름도 당했습니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